성령님의 임재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15절부터 보았지만 16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신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오심을 약속하신 분은 예수님이고요,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학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신학을 정립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리를 정립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의 비밀을 다 알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실은 저희도 배우기도 하지만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신비는 우리가 사람의 머리로는 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령님이 갑자기 등장하시죠.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갑자기 등장하세요. 그런데 성령님이 스스로 오시겠다 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겠다라고 예수님이 성령을 언급하세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실제로 또 보내시는 분은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이 또 성령을 보내신다 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은 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어떤 상호작용으로 의해서 성령님은 또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허락도 없이 나를 보낸다 만다, 어쩌면 성령님께서 조금 마음이 언짢으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아주 긴밀하게 서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분이시라고 우리가 삼위일체로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 분은 서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서로 역사하세요. 서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 그러니까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울 때 아마 그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상호 내주하신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면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그래서 어쩌면 누구의 의도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로 간에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또 이런 말들도 합니다. 상호 침투하신다라고 하는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작용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죠. 우리가 삼위일체의 교리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님을 약속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도 임마누엘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죠.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요일에도 보았지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설정해 주는 것이다 라고 했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뿐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증거로서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천막이에요. 왜냐하면 이동해야 되니까,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동해야 되니까 집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이동하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잠깐 떠나 계시겠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가 천막을 칠 때마다 나도 같이 거하겠다. 그러니까 성막으로 하나님 함께 하셨고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정착해서 살아가니까 집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지은 거죠. 벽돌로 성전을 아주 예쁘고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이면 또 주의 이름을 기억하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나와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런 의무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시대가 끝나게 되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죠. 그것을 우리가 성육신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 육성도 들을 수 있었고, 그분의 모든 표정과 감정과 그분이 드시는 것, 마시는 것, 주무시는 것, 그 모든 생활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귀로 들을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오시면, 요한복음은 이제 조금 이렇게 다른 공간,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구성이 조금 특별하기는 한데요.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예수님이 거의 돌아가실 때가 돼서, 그러니까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는 그 장면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거의 끝부분에 있어요. 누가복음의 끝부분, 마가복음의 끝부분에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12장에서 이미 입성을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끝나는 그 장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굉장히 길게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이 시간은 거의 마지막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마지막 시간을 주님이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이 끝난 것은 아니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마다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은 이제는 방방곡곡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살아계심을 친히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은 사실상 천지창조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뿐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시던 그 시대부터 하나님은 늘 사람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 그들은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그 움직임,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숨었을 때 그들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을 거니시는 그 움직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 나무에 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묻죠.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아담이 대답하기를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가만히 있다가도 하나님이 오시는 게 인기척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었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입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서로 창피해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부였으니까, 아담과 하와는 부부였잖아요. 그러니까 창피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는 아마 창피함에 대한, 벗음으로 인한 창피함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민낯으로 만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 보여도 그것이 서로 창피하지 않을 만큼 아주 긴밀한, 아주 친밀한 사이가 아담과 하와뿐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존재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와 동행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과 누리는 친밀함은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친밀함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가 주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면 조금 부끄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민낯으로 만났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그 어느 것 하나 숨겨지지 않고 그대로 우리 주님께 투영되었을 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기를요, 그래서 사랑을 강조하세요. 사랑. 15절에 그러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말씀하세요. 2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과 24절에도 적혀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함께 아주 가까이 동행하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좀 피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사랑이 있으면 그냥 있는 것으로 마냥 좋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있지 않아도 어디 살던 무엇을 먹던 무엇을 하던 사랑이 있으면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사랑만 있으면 그냥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좋은데 뭐 미래가 걱정되지도 않잖아요. 그 어떤 현실도 사랑의 장애물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의 사이에서도 사랑만 존재하면 그냥 마냥 좋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누리는 친밀함에 있어서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죠. 15절도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24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누리는 이 친밀함은 성도만의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세상은 이걸 잘 모릅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이 없겠죠. 교회 다니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가서 부탁하고 때로 협박하고 어떻게든 교회로 한번 오게 하려고 얘기해도 오지 않는 것은 그들은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17절에 그렇게 얘기하시죠. 정말 16절에서 주님이 얘기하세요.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그냥 함께하는 것으로 마냥 좋은 것을 누리는데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겁니다. 17절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19절도 그와 같이 얘기하세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아니, 세상은 보지 못하는 걸 성도는 본대요. 그죠? 이것도 신비롭죠. 그죠?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인 것이죠. 그랬더니 22절에서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유다는 아니고요. 예수님을 파는 유다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 의하면 마지막 만찬할 때,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 찍어다 주시고 너가 하려는 일을 빨리 해라. 그랬더니 밤이 되니까 가룟 유다가 그 마지막 만찬 자리를 떠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22절에도 가룟 사람이 아닌, 그러니까 가룟인이 아닌 또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주님을 왜 꼭 우리에게만 보여주십니까? 세상에 보여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근데 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신 건 아니죠. 일단 성육신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드러낸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이적들을 일으키시잖아요. 수많은 강론들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설명하시고, 더 드러낼래야 더 드러낼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충분히 드러내셨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요한복음이 끝나는 21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을 성경에 기록하려면 그 기록을 세상에다 쌓아둘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끝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이나 예수님의 강론,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게 다가 아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예수님은 드러내셨거든요. 드러내셨어요. 근데 이제 가룟이 아닌 유다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성령을 보내겠다 약속하시고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 때 유다가 생각했던 거죠. 이거를 꼭 우리만 알지 않고 세상 사람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드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예수님의 대답은 23절이에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렇죠? 23절 초중반부터 적혀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리고 끝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다른 새 번역과 공동 번역에서는 가서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요, 우리와 함께 살아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설교를 23절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3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는 약속은 이미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지금 눈에 드러나 보이고 있고요, 귀로 듣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그 성령이 오시면 16절 끝에 있는 것처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니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거처 삼아서, 그러니까 우리를 성령님이 살아가시는 집 삼아서 함께 계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아침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예배하는 건 기쁨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기도하는 건 즐거움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또 인터넷으로도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